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을 지나 안식하신 토요일을 맞이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평화의 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까지 다 해결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그 참된 안식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내일 부활주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소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재물 가져도 주내 못 아깝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남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오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가라.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지도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우리로 하여금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했던 장면을 떠오르게 만들죠. 이 출애굽, 바울 신약 시대 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로 지나갔던 그 사건을 가리켜서 침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들이 홍해를 지나가고 홍해 바다 가운데 통과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침례는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삶을 내려놓고 그 물에 수장되어서 죽고 그 과거의 옛자는 물에 수장되어서 죽고 물에서 올라옴과 더불어서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리라. 그것을 보여주는 예식이 침례잖아요. 바울은 그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살던 과거의 삶을 수장하고 그 삶은 끊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이 요단을 건너므로 침례를 받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말씀을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이벤트로 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존재, 이제 정말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 사람으로서의 존재로서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상징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게 뭐 기적이고 기적 사건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궁금해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연이고 사람들은 증명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미신적인 것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실 때 심히 좋았다 하셨던 그 만물이 말씀드렸지만 짜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보기 좋으셨냐면 원래 우주 만물이 죄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하기 전에는 망가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만큼 완전한 군대 같은 존재였습니다. 원래 우리가 살던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세상이었는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온 우주 만물도 함께 망가졌죠. 망가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실제로 태양이 멈추는 시간, 태양이 하늘에 걸려서 멈추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요. 이게 가능한가? 이거에 대한 전제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것을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시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재미있는 것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 장면은 법궤를 여호와의 궤를 든 제사장 레위 족속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목을 담갔을 때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과 2000규빗쯤 되는 거리에서부터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너희가 갈 길을 알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현장을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가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들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우린 기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어디로 와야 될지 보라. 그리고 따라오라. 그 길을 걸어가라.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가야 될 길들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겐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 앞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가신 길로만 걷기를 결단하는 삶, 그게 성결입니다. 올해 우리 삶 가운데 이 성결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기 원하셨던 그 의도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 인생의 길을 주께서 이끄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단순히 예수님을 좋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신 의도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오늘 하루, 내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우리 이성과 우리의 생각이 그게 옳은 줄 알면서도 잘 실천이 안 돼요.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적절하게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만큼 죄 가운데 망가진 존재라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보면 갈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을 증명해내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해줘도 믿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망가진 이성입니다. 우린 죄로 인해서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앞길 가운데 주께서 아주 좋은 길, 기이한 일을 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삶으로
나를 초대하시는 초청이구나. 이 말씀들을 그렇게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과거의 나의 모습, 죄 가운데 빠져서 옳은 걸 따라갈 수 없었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것처럼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다시금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는 할 수 있다 믿고 주께서 원하시는 성결의 삶,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믿고 지혜롭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날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 오늘 하루 성결하게, 정결하게,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생각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나의 과거의 옛 자아로는, 옛 자아의 의지로는 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활한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